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에 있어서는 여호사밧이 있었는데 18년째 통치하는 때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여호람에 대한 그 역대 평가는 앞선 북이스라엘 왕과는 사뭇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상들도 다 제하긴 합니다. 제하긴 한데 여호람의 그 행적을 좀 따르긴 하죠. 그러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우상들을 좀 없애긴 합니다만 그 뿌리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이 외적인 우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뿌리 되는 이 내적인 우상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상은 이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형태를 가지지 않는 게 다 우상들, 또 위험한 거죠. 부적들이 우상이긴 합니다만 어떤 우리들에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또 집에 둔다든지 이것도 우상이죠.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위급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험한 그런 상황에 떠오르는 것, 또 의지하는 것은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됐든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어떤 다른 물건이 됐든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에 떠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또 여태껏 우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버둥이, 회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전쟁의 연합군과 이 모압의 전쟁을 다루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왕 어찌됐든 연합군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에돔길로 돌아가자라는 그 선택의 길을 택하는데 물론 이쪽은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의 어차피 뜻 가운데 있는 그 계획하심의 일이죠. 물이 떨어지게 되는데 10절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의 여호람의 이 자평이죠. 이 어이없는 이 물이 떨어지는 이 상황을 처하고 나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지략, 지혜, 지형 이런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또 이익되는 가장 좋은 길을 택했음에도 갑작스런 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에 대한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어, 또 어떠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도 그 신앙인들의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고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런 생각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세요. 전쟁을 하러 여기까지 와서 물이 떨어진 이 지형에 이 즈음에 누가 있습니까? 찾다 보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근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물이 떨어질지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물이 떨어졌을 때 위험한 상황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은 그 탓함 때문에 뭐 소원함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꿋꿋이 그 하나님의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뭐 준비하시잖아요. 이 근동 지방에 이 비가 오려면요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이 물이 있을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분명히 비가 내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18절 보시면 이러한 일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바람이 불어야 비가 오는 것인데 이게 상식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상식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무너뜨리죠. 어쩌면 인간에 대한 기대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 우리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작은 일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시고 또 주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세요. 비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구하지 않는 그 승리도 주십니다. 완전한 승리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이해에 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난관이 좀 장벽이 거두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근시안적 사고로 하나님께 기도는 할 줄 모르지만 물론 우리의 모두의 수준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도 주세요. 물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네, 마지막 27절 보세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모압 왕은 역시 뭐 불신앙자들은 다 그렇죠. 뭐 이 전쟁에 패할 이 위기의 상황이 신이 놓여서 그랬다. 그래서 그들의 신 몰록 신에 대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최고의 그 제물을 드리면 그 신이 뭐 노함이 달래질 것이다 해서 왕위를 이을 마다들을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하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모압 왕의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왕위를 이을 그 마다들이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보고 모압의 이 군사들이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경노하다, 통분이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눈에 보여지는 그 사기가 충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대한 승기를 잡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뭐 보여지는 위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전쟁의 선포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결국 이스라엘은 이 모압을 철저히 죽이지 못합니다. 철저한 그 승리를 얻지 못하죠. 성경 이후에 보면 이 모압이란 나라에 의해서 계속 위협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99%의 그런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의 순종이든 99%의 순종이든 그것은 다 불순종이에요. 내가 99%를 했으니 1%에 대한 순종보다 더 낫다. 하나님께는 1%든 99%든 다 불순종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적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고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다 더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여지는 어떤 위협이나 보여지는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에 위축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되새기시면서 오늘날도 그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